이 8장은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봉헌 기도, 또 봉헌과 관련된 솔로몬의 연설, 그리고 봉헌식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참 이 기도 소리만 들어도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결국 성전을 져서 봉헌하기까지 몇 년 걸린 것 같습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그랬어요. 480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전 건축은 7년, 그리고 이제 왕궁 건축, 주변 공사는 13년 해가지고 도합 20년 걸렸는데요. 그러면 480 더하기 20년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0년입니다. 500년. 한번 쉬운 질문인데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 성전 이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8장인데 이 봉헌식을 언제 했을까요? 7년 동안 성전 건축이 끝나자마자 했을까요? 아니면 20년의 모든 공사 대프로젝트가 끝날 때 했을까요? 목사님 그런 질문을 왜 하세요? 당연히 7년 끝나고 했겠죠. 그럼 제가 또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왕궁 건축을 먼저 시작했을까요? 성전 건축을 먼저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공사가 끝나게 하려고 왕궁 건축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왕궁과 주변 건축이 13년이니까 6년 차에 가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거의 비슷하게 끝나게 했을까요?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이 없죠? 저도 생각을 많이는 안 해봤는데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인식을 최근에 하게 됐는데요. 한번 9장 1절을 보시죠. 9장 1절. 9장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다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에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럼 성전 건축을 먼저 해서 7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는 거기서 플러스 13년 지나가지고 봉헌식이 있은 후로부터 13년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잘 자세히 좀 봐야 되고요. 생각 없이 보면 이게 이 성전 건축은 성전 건축이고 또 왕궁 건축은 왕궁 건축인 것처럼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은 이게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내용 중에 7장을 좀 잠깐 보십시다. 7장 1절을 보시면 7장 1절입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자,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고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바로 6장 38절 보시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양식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6장 마지막에 성전 건축 7년 걸렸다. 그 다음에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래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왕궁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7장 13절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납달리 가브의 아들이여 이러면서 쭉 이제 성전의 각종 그 기구들 23절에는 놋바다, 27절에는 놋받침, 수레, 물두멍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드는 게 쭉 나오고 40절에는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쭉 나오죠. 그리고 8장에는 이제 결국 마침내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성전 건축, 왕궁 건축, 성전 건축 마지막에 그러니까는 이 중간에 왕궁 건축에 관한 내용이 간략하게 들어가요. 7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는 이 성전 건축의 핵 중의 핵은 성전의 생명의 핵 중의 핵은 다윗 왕조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라는 거예요. 자, 껍데기가 있고 속이 있는데 그 껍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표현이 좀 그런데 껍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성전이고 속에 해당되는 부분이 왕궁이고 왕조입니다. 네. 건물이 핵심이 아니라 왕조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왕조를 지킵니까? 왕조가 성전의 영광과 운명을 결정합니까? 이건 엄청나게 다른 생각입니다. 그게 8장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결국 성전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의 영광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두 가지를 쭉 보면은요, 그 중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4절 말씀 좀 같이 읽어요. 8장 4절입니다. 여기는 동그라미를 좀 여러 개 쳐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네. 자,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이 언급이 뭐냐면은 솔로몬의 성전에, 그러니까는 모세가 애굽에 나와서 만들었던 성막 있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솔로몬 성전 안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전부 다 이상 가족처럼 흩어져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 건축하면서,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막과 성전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성전 속으로 뭐가 들어간 겁니까? 성막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법궤를 새로 만들지 않았죠. 법궤 안에 들어간 언약의 돌비 새로 만들지 않았죠. 그리고 성막을 떠났던 영광의 구름, 이 솔로몬 성전에 임하게 한 거죠. 그 솔로몬 성전에 임했다는 것은 결국 솔로몬 성전 안으로 들어온 성막에 너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 좁고 컴컴한 성막 성전 속으로 들어오셨으니 그 하나님의 이름에 반응하는 순종과 감사의 삶, 감사와 순종의 삶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복을 체험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라는 거죠. 이 8장의 기도의 스케일이 너무 커요. 하늘 저 끝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아래,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 어두컴컴한 성전에 임하시기를, 당신의 보좌를 삼기를 기뻐하셨는데 결국 애굽에서 나와서 500년 만에 이러한 대영광이 있었는데 이러한 대영광과 기쁨은 이제 온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하나님의 샬롬이 흐르고 흘러나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게 8장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죠. 우리가 팔팔하게 살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팔팔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팔팔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안에서 팔팔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팔팔하게, 창신교회에서, 우리 가정에, 아이들 뱃속에, 부모와 자식의 마음속에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 역사해요. 그야말로 사통팔달에 하나님의 복이 퍼져나가는, 이것이 사실 최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영광스러워도 그게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 백성이다. 신약에서 놀라운 것은 이 성전과 백성이 둘이 하나 있는데 이제 건물은 없고 하나님 백성이 성전이고 성전이 하나님 백성인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는 줄로 알고 감사해서 순종으로 나가는 그런 언약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